8월의 둘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특별히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요 중복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를 묶어서 무슨 복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냐면 공관복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무슨 복음이라 그랬죠? 공관복음 그랬어요. 이 공간복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관점에서 공자가 무슨 공자냐? 공통되다 할 때 그 공자예요. 그다음에 관자는 무슨 관자냐? 보다 할 때 그 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관점에서 복음서를 보고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시면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요한복음도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시작도 다르거니와 같은 내용도 있지만 요한복음 자체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요한복음은 같은 앞에 있었던 세 개의 복음과 같은 관점에서 봤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연구한 신학자들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에 나오는 우리가 일명 흔히 쉽게 이야기하는, 쉽게 말하는, 부르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그런데 이 오늘 성경에 보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금액이 등장하잖아요. 이 2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어디에만 나오냐면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금액이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는 또 뭐라고 나오냐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누구로부터 얻었느냐 하는 근거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한 아이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그 도시락이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었던 이 음식의 음식이 근원이 어디서 출발을 했느냐? 한 어린아이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우리는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뭐라고 보통 우리가 이 말씀들을 많이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다.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만나의 기적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내용들이 설교 안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들으셨던 이 오병이어에 대한 사건의 설교 말씀 중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대충 목회자가 강단에 선 목사가
어떤 설교를, 우리 목사님이 오늘 이 내용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실 건지 유추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오늘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느냐,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많은 기적이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오늘날은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흔치 않아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제가 올해 54살이니까 자꾸 제 나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 많이 먹었단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신앙의 연수를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 그래요. 54년의 신앙생활을 쭉 해오다 보면 제가 이제 70년대 초반에 태어났으니까 어릴 때부터 봐왔던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들의 체험을 제가 경험한 것도 있고 남이 경험한 걸 본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쭉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자 생활을 하고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옛날만큼, 그러니까 옛날이라 그러니까 되게 옛날 같죠? 되게 옛날은 아니에요. 뭐 70년, 80년 요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70년, 80년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적, 성령의 능력들이 오늘날은 일어나지, 그걸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옛날에는요 그런 게 안 일어나면 이상할 정도로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잘 안 보여요. 바꿔 얘기하면 잘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 기적의 체험들을 옛날에는 자꾸 옛날이라서 죄송합니다. 나이도 어린 게 자꾸 옛날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기준에서 옛날에는 제 눈으로도 많이 봤거든요. 제가 11살 때 하늘상 기도원 갔다 그랬잖아요. 하늘상 기도원에서요 수천 명이 기도하면서 막 방언 받는 건 예사고요, 성령의 능력 받는 건 예사고요, 병 고침 받는 것도 봤고요, 귀신 들렸는데 쫓겨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그때는 안 믿는 사람들을, 야 하나님이 어딨냐,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무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냐, 성령이 어딨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기도원에 끌고 가서 보여주면 다 믿었어요. 왜냐하면 나타났거든요. 안 믿는 사람도요 기도원 가면 보이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님이 병든 자를 누구의 이름으로 낫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 받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수 안 믿던 사람들도 보니까 예수님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부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부흥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꼽는 게 뭐냐?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 성도가 떠난다, 교회가 침체된다,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많은 포럼이나 어떤 학회나 주제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나와서 저명한 유명한 목사님들께서 나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되는데, 혹시 그게 뭔지 아실 수가 있을까요? 왜 부흥이 안 되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침체되고,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럴까? 모든 것들은 하나로 귀결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래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주일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맞아요. 주일마다 예배 드려요. 그런데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예배라고 하는
제사 형식을 통해서 우리 예배의 예식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쁨, 감사, 은혜, 깨달음,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에 대한 의식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반문을 하실 거예요. 아닌데요. 우리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깨닫고 돌아보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 순간에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지속성이 없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유명한 목사님들이 왜 한국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나 토론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분들도 연구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조사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 귀결되는 게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요,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공생애 3년을 하시면서 많은 말씀과 많은 전파와 많은 고침들을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불쌍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베푸셨어요. 그때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뭐 했어요?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따라다녔어요.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아니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이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 기적, 치유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것들을 보고 자기도 좀 덕 좀 보려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었을 거예요. 또는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저렇게 사람들이 좋아해? 라고 호기심과 궁금증 때문에 따라갔던 사람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누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며 뭐 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들판에서 지금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2절부터 볼게요.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제자들 보고 쉬라 그랬어. 그러면서 본인도 따로 한적한 곳에 가려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 그런데 3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제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본 누군가가 예수님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알았어. 예수님인 줄 알아버린 거야. 그래서 모든 고을과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누가? 사람들이. 누구보다? 그들보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좀 쉬고 싶은데 예수님을 알아본 누군가가 저거 예수님이다. 야, 우리 동네 예수님 왔다. 이 소식이 동문회에 퍼지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34절 이하에 보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대. 이건 나중에 지금 뒷시간에 좀 뒤에 설명해 드릴게.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을까? 이때부터 말씀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자리를 안 떠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떻게 됐어요? 35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어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여러분 사람이요, 생명을 유지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일찍 와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예수님 말씀만 듣다가 시간이 흘러 저녁 때가 됐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근데 그 배고픔을 누가 먼저 알았냐면 제자들이 먼저 안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부끄러운데 목회자도요 이렇게 막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막 나중에 설교할 때는 몰라요. 근데 설교 끝나고 강단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축 처져, 지쳐. 그러면 나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지쳤지? 그러면 설교할 때 온 진을 다 빼니까 지치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도 지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배고픔을 알아요? 제자들이 먼저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 배고파요. 밥 먹읍시다. 그런데 자존심상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예수님, 저 사람들 하루 종일 굶었어요. 가서 밥 좀 먹게 하세요. 왜? 이 사람들이 가야 누가 밥을 먹어요? 제자들이 밥을 먹어요. 제자들이 밥을 먹으려면 누가 밥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식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가야 돼? 이 앞에 있는 무리들이 가야 예수님께서 쉬시면서 야, 이제 밥 먹자 하셔야 되는데, 앞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밥 먹자 얘기도 안 하시고, 이 사람들이 중심이니까 말씀만 계속 선포하시니 옆에 있던 제자들은 배고파서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날이 저물었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제가 각색을 해보면 예수님도 하루 종일 말씀 선포하시느라고 지치셨으니 좀 쉬셔야 되고 식사도 하셔야 되니까 일단 이들을 좀 보내셔서 식사 좀 하게 하시죠. 그 내일 오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속으로 그래야 우리도 밥 좀 먹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사람들 보낼 거 없이 니들이 밥 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자 한 명이 계산이 굉장히 빨랐나 봐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한테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누군지는 안 나오지만 계산을 이렇게 빨리 한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제 관점에서 볼 때는 가룟 유다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그때 뭘 갖고 있었어요? 헌금꾀를 맡고 있었잖아요. 재정부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정부장을 했으니 얼마나 계산이 빨랐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을 딱 보고 1인당 얼마씩 해야 되니까 한 200데나리온 들어가구나 계산이 딱 나왔을 거라고 저는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 누구라고 안 나오지만.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얼마의 값어치가 있느냐? 당시 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남자 장정이 하루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돈 금액의 가치가 얼마냐?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라면 며칠을 일해야 되냐면, 한 남자가 하나도 안 쓰고 200일을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2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 그 금액이 커요, 작아요? 커요.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에게는 그런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누구라고 아직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이적과 체험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그러니까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살면서 계산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아무거나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떠한 믿음이냐? 내 중심으로 내가 선택해서 믿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나를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으며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심을 믿게 하신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이 하늘로부터 온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생각하면 안 되냐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니 근심도 오고 걱정도 오고 아픔도 있고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겪으셨다는 걸. 예수님 자신도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사셨어요. 인간적인, 보통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정, 아픔, 슬픔, 걱정, 근심, 분노, 이런 것들을 예수님도 갖고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는 게 결코 창피하거나 부끄럽거나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항상 누가 함께 하시느냐? 예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잠깐 연약해질 수는 있어요. 잠깐 근심할 수는 있어요. 잠깐 고통과 역경 가운데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이 계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빨리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요, 남자만 5천 명이 앉아있는 그 상황에 먹을 게 없는 걸 모르셨을까요? 이 사람들을 각자 집으로 보내서 집에 가서 밥 먹게 하면 편하다는 걸 예수님이 모르셨겠냐고요. 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지금 뭐 하는 거냐?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인 당신이 너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해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에 단번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것도 있지만, 그가 참 믿음의 조상이 된 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에 고민하지 아니하고 갈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믿음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것을 통해서 시험하시며 네가 나를 얼마나 경배하는지 이제는 알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 사건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네가 진짜 내 제자이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지 내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시험을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랬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 200데나리온이나 돈이 드는데 그 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참 세상 말로 얘기하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너네가 나를 그렇게밖에 안 봤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좀 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알아보니까 뭐라고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 우리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너희들 저기 가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뭐 있는지 좀 봐봐.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대요. 자,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글만 읽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자고요.
예수님이 보시는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는 제자들의 모습과 제자들의 시각에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 잘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그래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 참 답답하다, 답답해. 이걸 가지고 전 사람들을 다 먹이겠다고? 이게 가능한 일이야? 아이고, 도대체 왜 저러시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는 관점이에요. 아이고, 참 하찮다, 하찮다, 하찮다.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밖에 안 봤니?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각이 같아요, 달라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요. 왜요? 예수님은 어떤 시각에서 보셨고 믿음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보신 거고, 제자들은 어떤 시각에서 봤고 인간적인 눈에서 봤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다 손치지만 솔직히 믿음의 눈으로 보는 시각들이 더 많나요? 그냥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내 중심에서 보는 시각들이 더 많나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아마 마음에 조금 찔림들이 계시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 5천 명을 먹이셨잖아요. 여러분,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야, 사람들을 때로 지어서 이렇게 좀 앉게 만들어봐. 몇 명씩이요? 예수님 한 50명이나 한 100명씩 이렇게 좀 때를 좀 조를 짜서 좀 앉게 만들어.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때를 지어서 만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쭉. 근데 그 안에는 남자만 씌워져 있지만, 남자 숫자만 있지만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아기들도 있었을 것이고 노인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여자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 대충 추정해 보건대 한 2만 명 정도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라면 15,000명에서 2만 명? 그럼 그 사람들이 넓은 들판에 쭉 앉아 있는데 예수님 앞에 뭐가 왔어요? 이제 떡 5개, 물고기 2마리. 다른 복음서에는 보리떡 5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을 올리고 들어서 이제 축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축복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조금씩 띄워주셨겠죠. 야, 이거 가지고 가서 저 사람들한테 나눠줘. 자, 요 사건 여기 볼게요. 떡 몇 개요? 5개. 물고기 몇 마리요? 2마리. 이걸 12제자한테 나눠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당 그게 얼마나 돌아갔을까요? 떡이 5개예요. 하나씩만 주었다 치더라도 5명밖에 못 가져가요. 자, 제자들이 12명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12조각으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2분의 1도 안 돼요. 2분의 1로 나눠도 몇 조각 나오냐면 10조각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걸 또 거기서 2조각을 더 나눠야 돼요. 12조각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은 좀 큰 덩어리, 어떤 사람은 좀 작은 덩어리 가져가겠죠. 자, 이거를 100명, 50명이 앉아있는 데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의 시각입니다. 헐, 이걸로 50명을 100명을 와, 미치겠네. 예수님 왜 그러세요? 라고 차마 말을 못하고 간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의심이 가득히 찼어요. 의심이 가득히 찼어. 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와. 천재적인 수학자가 와도 이거 계산 못해. 피타고라스를 정리한 피타고라스가 와도 이거 계산이 안 돼.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와서 요거를 쪼개봐도 계산이 안 나와. 계산이 안 나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한 사람씩 띄워줘. 띄워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몇 개 띄워지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손에서. 물고기를 나눠주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손에서. 근데 제자들이요, 한참 띄워주다 보니까 느끼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요만큼 받았는데 이게 왜 계속 요만큼 있지? 띄워주면 또 있고, 띄워주면 또 있고, 띄워주면 또 있는 거예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50명, 100명이 앉아있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하루 종일 말씀만 들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을 거예요. 그런데 띄워주는 거 요만큼씩 띄워주네. 받으면서 아이, 이걸 먹고 뭐 하려는 거야, 씨. 근데 먹으니까 또 띄워줘.
또 띄워줘. 한참 먹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배가 어떻게 불러버렸어. 제자들도 한참 띄워주다 보니까 띄워주는데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여기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주기만을 기다렸겠어요? 나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여기도 주세요, 또 주세요. 막 난리가 났겠죠. 그럼 제자들이 떡 띄워주고 물고기 띄워주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정신없이 띄워주다 보니까 나중에 깨달았을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요만큼 받았는데 계속 요만큼 있고 다 띄워줬는데 또 남았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배불리 먹었는데 그 사람들 앞에 뭐가 남았어요? 부스러기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걸 버리려는 게 아니라 야, 그거 싹 다 모아. 싹 다 모아. 모아서 바구니에 담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바구니에 담았대요? 12바구니에 어떻게 담았냐면 차게 거두었다 그랬어요. 차게. 자, 여러분 이거는요 역사적으로 봐도 만나의 사건 이후로 신약시대에서는 전대미문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보통 연대를 BC와 AD로 나눠요. BC는 뭐냐면 Before Christ, 예수님 전. AD는 뭐냐면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신 후,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BC 이전에 가장 큰 기적은 뭐였을까요? 제가 봤을 때 성경에서는 60만 3,550명을 먹였던 만나의 기적이야. 그러면 이 만나의 기적 외에 AD에서는 전대미문의 기적의 사건이 뭐예요? 이 남자만 5,000명 먹였던 오병이어 사건일 거예요. 물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먹인 사건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사건이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이잖아요. 5,000명을 먹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기적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 봐야 돼.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근원이 뭔가? 그 근원은 뭐였냐?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입니다. 목사님 아까 의심했다며요. 의심했지. 근데 의심하면서 뭐 했어요? 더 이상 뭐 하지 않았어요? 반문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예수님께 따져 물었어요.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어요? 이거밖에 없대요. 근데 예수님이 안 치게 해. 안 쳤어요. 그때 예수님 왜 안 치게 해요?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냥 집에 가게 하세요. 물어보는 사람 없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띄워주면서 야 가서 나눠줘 라고 했을 때 이게 이걸 가지고요 누구 코에 붙이라고요? 예수님 장난도 아니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반문하는 사람 성경에 없었어요. 그냥 뭐였어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해서 마음속에는 의심이 생겼을지라도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뭐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살아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안 일어나요. 기적이 안 일어나. 제가요, 이건 간증입니다. 제 간증. 제가 사역하면서 제가 경험한 기적이 하나 있어요. 제가 단독 목회하면서 안타깝게도 우리 현립교회는 아직 없는데 수석교회에서 사역할 때 단독 목회 사역할 때 있었던 기적 같은 간증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수석교회에서 사역한 지 한 1년, 2년 정도, 1년 좀 넘었을 텐데 천안에 사시는 여자 집사님이 한 달에 한두 번씩 제가 목회했던 수석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세요. 근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전 천안 사는데요. 이 수석동에 그 바로 교회 앞에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부모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본인은 천안에서 옷가게를 하시고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올라오셔서 부모님을 뵌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가 하나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어요. 그때 그 여자분인데 목사님 저 천안에 사는 아무개 집사님이다 그래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저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으신데, 근데 이 천안에 계셨던 집사님이 제 생각이 나서 목사님 오셔서 영접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영접기도를 해달래요.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등록은 안 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니 갔죠. 근데 그때 서산에 병원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서산중앙병원이라고 하는 좀 큰 종합병원, 그 다음에 서산의료원이라고 하는 노인 전문병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몇 층에 계셨냐면 6층에 계셨습니다. 근데 6층에 계신 노인분들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곧 돌아가실 분들이에요. 목숨이 경각에 달리신 분들을 6층에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 6층에 갔더니 아니나 달라요, 그분 병침대 옆에서 커튼을 닫아놨는데 난리가 났어요. 옆에서 아버지 정신 차려봐, 아버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복잡하고 황당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분이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조금만 늦으셨으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뻔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도착하기 몇 분 전에 피를 토하고 각혈을 하고 막 숨이 넘어갔다가 꼴딱꼴딱 넘어갔다가 심정지가 왔는데, 이걸로 이 전기 충격기로 간신히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천국에 보내시려고 목사님 만나고 가게 하시려고 잠깐 살려놓으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성경책을 펴놓고 머리에 안수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따님 집사님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빠, 목사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무조건 아멘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멘. 이분도 지옥 가기 싫으셨나 봐. 이분도 지옥 가기 싫으셨나 봐. 아멘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고 왔어.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전화가 또 왔어. 전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 예배 들어달라나 보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받았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저희 아버지요,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하고 돌아가시고 다음에 회복이 되셔가지고 산소 마스크 띄고 6층 중환자실, 오늘 내일 하시는 그 병동에서 2층 일반 병실로 옮겼대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음료수 사가지고 갔잖아?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주워갖고 막 산소 호흡기고 이러시던 분이요, 호흡기도 뗐어. 이게 앉아가지고 제가 병실 딱 들어가니까 목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 제가 얼마나 기뻐요? 그죠? 제가 처음 경험한, 단독 목회할 때 경험한 첫 번째 기적이었어, 제가. 그런데 그 뒤에 이분이 교회를 나오셔야 되잖아. 맞아요, 틀려요? 우리 교회 등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살려줬다고 얘기해서 놓고서, 근데 동네에 뭐라고 하고 다니시냐면, 에휴, 목사님이 기도해서 살려주셨고서 의사가 잘해서 살렸지, 이러시고 다니시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 있었던, 우리 제가 목회했던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다시는 그 양반 가서 기도해 주지 마요. 아주 싸가지가 바가지요. 충청도 사투리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건 둘째 문제고, 이제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지 아니면 예수님 믿어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도 뭐가 있다? 기적이 있다. 언제 기적이 나타난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사역을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제 체험을, 경험을 볼 때는, 첫째, 순수할 때. 둘째, 순수하다는 걸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셋째, 그 믿음 가지고 행할 때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언제 나타났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치할 때는 안 일어났어. 일어날 수가 없죠. 예수님이 하고 싶어도 제자들이 안 믿으면 안 되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언제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시켰을 때. 마음엔 조금 의문이 들어도 그냥 예수님이 하라니까. 하다 보니까 뭘 의심도 사라지고, 여러분, 의심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뛰다 보니까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12바구니에 그냥 거둔 게 아니라 아구까지 꽉 차게 거둔 거예요. 왜 이런 기적들이 오늘날 안 일어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느낀 건 이겁니다. 제가 깨달은 건 첫째, 우리 마음에 의심이 너무 많구나. 순수하지가 못하구나. 셋째, 핑계거리가 너무 많구나.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또 이래서 안 돼, 저러니까 힘들어. 핑계거리가 너무 많구나. 셋째, 순종을 잘 안 하는구나. 순종을 잘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고 싶어도 기적이 안 일어나는구나. 제가 11살 때 하늘산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산에 올라가 가지고 방언 달라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저 방언 못 받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근데 제가 방언을 받았어요. 언제? 2012년에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 얘기 나중에 드릴게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요지가 뭐예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변명하지 마세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핑계대지 마세요. 세 번째,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순종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오늘날 복음서에 나타나는 이러한 기적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 체험하고 싶으시죠?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죠? 우리 혈립교회도 이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면 믿으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자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깨달은 거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